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낳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는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살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 주와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비전 시작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야망, 악한 의도의 결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후계자만이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이용해서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닌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적인 의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숨기고 포장하는 외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안 될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절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절반 예수쟁이는 적어도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100% 가짜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절반쯤 믿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어쩌면 더 나쁜 그런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을 해요. 육신이 약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50년 정도쯤 됐어요. 이 150년 정도쯤 됐는데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히 다른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온 동네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욕망을 좋아하며 행하게 되고 교인이 되고도 함부로 남의 말을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의 마음대로 낮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정직해지는 삶입니다.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불로소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때로는 불의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수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의 요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야망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데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백성도 그를 이제 지지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우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더는 반란을 일으킬 의사가 없음을 돌려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를 안심시킨 후에 그는 솔로몬에게 청해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계승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다르게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모후 밧세바를 이용해서 다시 왕권을 노리는 그런 일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교만하고도 악한 요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이게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욕망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욕망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욕망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9절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도니아의 죽음입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그를 배려했잖아요.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2장을 보면서 다윗의 유언 속에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요압도 처리해야 되고 이 아도니아도 다윗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므이도 다윗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그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면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솔로몬에게 갑니다. 이 왕의 어머니 밧세바는 왕궁에서 최고 어른의 권위를 가졌기에 솔로몬은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고 그에게 절하며 자신의 오른쪽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라고 하는 밧세바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가 불같이 화를 내요. 아도니아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야망을 몰랐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은 그에게 왕권 찬탈의 의도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온도차가 굉장한 거잖아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밧세바에게 와서 이야기했지만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가 말하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서 악한 의도가 없다고 받고 그런 정도라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할 때 그를 이제 수발들기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밧세바에게 마땅했겠어요? 못 마땅했겠어요? 못 마땅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일의 크고 작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견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곧바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왕권을 포기하지 못한 아도니아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전체를 볼 수 없었던 밧세바는 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국 전체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감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았기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숨겨진 야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잘못된 야망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함께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우둔한 판단을 내려서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잠언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단순히 순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이 전복을 도모했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찌되었던 그의 판단은 이성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과장했으며 그는 상대인 솔로몬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아도니아는 집으로 돌아가 선한 것을 보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되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실패한 백성을
오래 참으시며 심지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너는 니느웨에 와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말하죠. 이미 그들이 이제 멸망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조금 악을 행한다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기회를 놓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요나가 참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견인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니느웨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때 이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듣지 말고 그냥 망해라, 망하는 게 좋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짐승까지 다 몸에 재를 뿌리면서 그들이 여러분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세워진 왕입니다.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오히려 아도니아에게 죽음을 선포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소청이 있다고 말할 때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해요.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감정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이나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심지어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명령, 계명, 율법, 법도를 지켰다고 인정받았음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약속을 중심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길은 두 가지 다른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을 보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해요. 성경은 두 길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악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 죄인과 함께 섰을 때, 오만한 자와 함께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가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막 뭔가 촉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붙잡고 주의 위엄과 권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만회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우둔한 판단을 내리며 악인의 길을 기웃거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달라스 웰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추천사를 쓴 이 페일의 책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속에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조이 선교회가 이제 출판한 책인데 듣는 기도. 여러분, 말하는 기도에 익숙하세요? 듣는 기도에 익숙하세요?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우리는 말하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듣는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내 생각 다 말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막 하나님께 뭔가 막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가요. 뭐라 가면서 하나님 나 바빠요 그래요. 대답은 듣고 가야 되잖아요. 대답 들을 말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기도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페인이 친구들과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동안 친구 코니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니는 CCM 가수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코니는 찬양을 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가는 도중에 잠시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제 구하고 계산대를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갑자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잠깐 뒤로 돌아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환청이 들린 걸까요?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뒤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듣는 기도 훈련을 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니가 돌아서는 순간, 돌아섰는데 뒤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가 계산대를 향해 가다가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소동이 벌어져서 봤더니 거기에 권총을 든 사람이 계산대 직원에게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꼼짝 말고 돈 다 내놓으라고. 만일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코니는 계산대와 그 권총 든 강도 사이에 끼어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계속까지 돌아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잘못 가면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것을 늘 사모하는 일이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그게 되시죠? 우리 장로님이 청소할 때 보면 혼자 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 장로님은 누군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하는 중에 분명히 지금 상대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내가 딴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상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말을 못 들어요. 말을 못 듣고 나는 내 생각에 그냥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딴 생각하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집중해야 들립니다. 훈련해야 들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건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교묘하게 다가오는 불의한 일들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